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신 후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에 좀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삶에 휩쓸려서 정말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좀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공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일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저희만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고 주세요. 지금부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드리는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통화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화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들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죄 있는 자는 길을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3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길을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마지막 사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269장입니다.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요. 찬양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연걸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를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를 마취하라.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보시오 내 동포요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계속해서 복음서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당 가득한 그날 마지막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당 가득한 그날 계속해서 복음성가입니다. 주는 평화 맡긴다는 것도 하셨네요. 주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마지막으로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처럼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공동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하물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바물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환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봐 두려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 허락해 주셔서 비록 부족하게 전화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간 주보를 덮어주셔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정해서 이 주제로 나눔을 갖게 된 이유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레위기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끼리만 모여 살 때 그때 내려졌다는 것을 근거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눔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사실 저도 그 설교를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들은 대로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기도했고요.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의 의미를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문제로 아직 자유함이 없으신 분들이 떠올라서 그분들께도 이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이게 무슨 얘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본인의 신앙의 틀을 깨야 되는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 10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번 들어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영생 어떻게 얻죠?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대답 대신 되물으세요. 이렇게 되물으시죠. 율법에 뭐라고 써여 있더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6장 5절을 근거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답변을 딱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여기 잘 보이려고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내 이웃이 누구다? 라고 정해 주시기보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에 걸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그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누가 진짜 이웃인지를 이렇게 돌려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진짜 이웃이 누군지 깨달은 율법교사는 누가복음 10장 36절의 주님의 질문에 37절로 대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7절이에요. 36절. 그러면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본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본문에서 율법 교사는 누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을 했나요? 자비를 베푼 자, 바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합니다. 본문에 잠깐 말씀드려보면 거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이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율법교사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렇게 깨달은 율법교사에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강도 만난 자를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감안해서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유대인으로 떠올리겠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상처 입은 유대인의 이웃은 그 유대인과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존경받던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9절에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친 유대인의 이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천대했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들의 통념을 깨야 되는 진짜 무거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만이 내 이웃이라고 여기는 그 통념을 깨는 것처럼 정말 힘든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참고로 혹시 사마리아인들이 왜 당시에 그렇게 천대를 받았냐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기원전 8세기경에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정복이 됐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 나라가 어떤 정복 정책을 어떤 걸 썼냐면 타민족 정복 정책으로 그 민족의 순수성을 없애려고 이 혼종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 저민족을 섞어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나는 우리 민족은 이걸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종 정책을 사용했고 그래서 유대 민족과 타민족이 결혼을 하면서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이 남쪽 유다에서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시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야 너희들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천대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요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친하지 못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천대하게 됐죠. 오늘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인들 왜 천대했는지 설명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 예화를 볼 때 누군가와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뭡니까? 바로 민족적, 종교적, 신념, 혈통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긍휼의 마음으로 베푼 선한 행동뿐이었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그 선행만이 이웃이 되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다시 설명드려보면 쉽게 말해서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나에게 선행을 베푼 자,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그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나의 선행을 받은 그 누군가가 또 나의 이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다르시나요? 이웃이 되기에 필요한 게 한마디로 주든지 받든지 간에 어떤 방향이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베푼 선행이 그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길게 끌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그 누군가의 만남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편해 여기시면서 끊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와 지금 내가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가 아예 다르다고 해서 그 누군가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조차 불편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외적 상황만 보고 그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미리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의 조건은요, 다른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 베푼 선행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리고 혹시 아는 거, 작은 선행으로, 내가 베푼 작은 선행으로 나와 이어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가 베푼 그 선행으로 나와 이어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일하셨지. 그가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됐지.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서 삶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계획의 일부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만남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에 대한 선입견에 그들을 미리 판단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미리 결정해 버리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잘라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3번의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불결하다 이거야. 먹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불결하지 않다 먹어라. 안 됩니다. 이게 3번 있었어요. 이 당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했고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들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하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회심하고 이방인들, 그들이 선민이 아니다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조차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보게 된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회중 앞에서 합니다. 11장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바로 이방인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 사도에도 이런 고백이 있자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보시면 11장 3절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들이 나옵니다. 어찌 무할례자들과 어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라면서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던 자들이, 그들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11장 18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게 되죠. 내가 누구기에 내 민족적, 종교적 신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히 맡겠는가? 이제 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또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비난했던 그런 엄격한 자들까지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선입견들이 틀렸다는 걸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을 통해서 너희도 너희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의 신념의 벽을 부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입견들이 틀렸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그 조상들처럼 우리의 신념의 벽을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저들은, 이 신앙의 밖에 있는 저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벽을 허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마음껏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막 열심을 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다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위적으로 이웃을 만들어내려고 선행을 베풀며 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보다 앞서서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라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그와의 교제를 막으신다면 그와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단절해야겠죠.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하지만요, 그런 성령님의 막으심도 없고 도리어 그 교제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인이 계속 온다면요, 내 개인적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그들을 향한 문을 먼저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누군가와의 교제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죠. 네,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짜증나죠. 힘듭니다. 지쳐요. 듣는 것조차 힘들죠. 어느 땐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도 할지도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휘감고 있던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들과 말 섞고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요, 그와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 그 영적인 공격들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의 공격은요, 물론 힘들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영적 세계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합니다.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죠. 와, 이렇게 강해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경험 보시는 분은 아시죠? 영적 세계의 공격, 영들의 공격은 나로 하여금 영적 세계를 확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당장 느껴지거든요. 당장 피부에 닿거든요. 그런 또 영적 경험은요, 나의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줘서요, 결론적으로 나의 신앙의 근육을 더욱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값진 훈련이 되게 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편함과 편견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왕의 자녀인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워갖고 그들의 만남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의 이런 나눔에 요한이서 1장, 이게 참고로 요한이서는 장이 하나예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교제해서 안 된다는 이 생각 바꾸지 않겠다. 왜? 그들은 성경에서 선을 긋고 배척하라고 말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2서, 3서 모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모두 사랑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역시 1장만 있는 요한 3서는요, 5절부터 8절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라. 나그네. 그냥 지나가 나그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어떤 소속이 있고 그걸 몰라도 그 나그네를 환대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요한서신요, 나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배척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누군가의 만남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잘라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서신에서요, 이 요한서신에서 강력하게 배척하라고 명령한 대상자는요,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나와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다르지만 장차 성령님의 일하실 가운데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 1서와 요한 2서 말씀에 들어있는데 읽어보시면 요한 1서, 2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위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미혹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마치 포도원의 작은 여우 같은 그런 이단자들을 향해서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서 선 거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와 지금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그들 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러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흔들면서, 뭐 역사적인 얘기 전 잘 안 하지만 당시 영지주의가 되게 팽배했는데 그와 같은 그런 성경을 좀 비틀어서
본질을 뒤흔드는 그런 내용을 갖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선을 긋고 멀리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금 다르다고 해서 거리를 두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혹자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이웃인지 이 분별이 잘 안 되신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돼요. 그와의 교제를 시작할지 말지를 여쭤보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음성 잘 들으시고 분별도 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적 신념을 통해서 먼저 손을 딱 긋고 끊어내지 마시고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겠다. 손을 긋는 게 마음에 일단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로인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 여쭤보시고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바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끊어내야 될지 교제를 이어간다고 하면 뭐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또 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 영적 그 어려움들, 공격들 그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쭤보고 확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나와 그 누군가의 현재 상황을 보고 그를 미리 판단해서 끊어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들까지 끊어내셔서 이 신앙의 길을 외롭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외롭게 그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기본적인 내 생각 그냥 넣지 않고 그들에 대한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 선을 그어야 돼 이런 생각 일단 하지 마시고 그저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져서요.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작은 선행도 베푸실 수 있으면 베푸시고 또 누군가에게 선행을 받는 데 있어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선행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이웃이 될지 누가 알아? 지금 당장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받는 선행 불편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시다면 아버지께 여쭙고 확답 듣고 그 다음에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분의 상태가 어떻든 막 너무 영이 많이 시야에 계신 것 같아갖고 그분의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내가 가면 엄청 힘들겠지. 엮이면 힘들겠지. 근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아요. 허락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 주신 감동에 따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다면 또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그들을 사마리아인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이웃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누가 내 이웃인지 나눴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성도님께서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을 힘들게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통해서 자유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저희들이 구약에 매여있지 않고 주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 갈 때, 주님을 믿고 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잠시